자, 오늘 저는 이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을 룻기 여행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두 가지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평생에 갔던 여행 가운데 제일 기억에 남는 여행은 어떤 여행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을까요? 아마 해외도 많이 갔겠죠? 또 한국도 좋은 국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어떤 여행이든 괜찮습니다. 해외든 국내든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기억에 남는 여행 떠오르십니까?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이니까 여행에 제가 종결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가 제 생애에 가장 좋았던 여행을 몇 가지를 쭉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하면서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물론 뭐 가족들하고 함께 간 것은 좋은 거지만 그러나 좌우튼 모든 여행을 총통 들어서 제 인생의 가장 최고의 여행은 언제냐 하면 제가 상도제일교회 부임하고 난 다음에 우리 당회원들 부부와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 간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여행이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개인이 가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목사와 장로님들의 부부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함께 갔다. 거의 2주 이상을 그곳에서 함께 보내고 돌아왔다. 여러분 한국 교회 역사상에도 거의 없는 스토리입니다.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 목사님들 따로 장로님들 따로 가지 목사님과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부부들이 함께 한 지역을 갔다는 것은 이거는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고요. 다른 동료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실래요? 야, 정말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저게 어디냐면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은 이스라엘로 친다면 가장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북쪽에 있는 저 헐몬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이 갈릴리 또 이 요단강 사해바다로 흐르거든요. 저기서 손 들고 있는 장면은 벌 쓰는 장면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고 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장면이에요. 아, 잊지 못할 장면입니다. 사진도 너무 잘 나왔죠. 두 번째 사진 보세요. 우리 장로님 네 분들과 함께 참 어떤 의미에서 안타까운 사진인데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통곡의 벽 바로 위에 보면 가장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이 이슬람의 도움이 있습니다. 저 노란색이 이 황금으로 만든 도움이지 않습니까? 저기에 보면 알라가 저기서 성천했다 그래서 저기를 성지로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루살렘 성전 위에 물론 저런 모스크가 있지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이죠. 세 번째 사진입니다. 참 좋은 만남이었어요. 저기 선글라스 끼고 있는 가이드가 저희 친구입니다. 유병성 목사님인데 키는 작지만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 우리 당회원들 부부 갔을 때 얼마나 친절하게 최고의 가이드였고 여러분 저 때가 정말 엄청나게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저렇게 돌 밑에 딱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딱 앉혀놓고 난 다음에 이 성지순례의 설명을 하는 장면인데 제가 딱 저 장면을 포착해서 제가 찍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저는 어디냐면 요단강입니다. 바로 뒤에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이 뭐 한강 정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또랑 정도 됩니다. 개울가 정도 되는 데인데요. 저기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곳이다 그래갖고 많은 사람이 저곳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만은 그 앞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런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한 교회 담임 목사와
한 교회에 지도하는 장로님들 부부가 함께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었다. 그냥 뭐 좋았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이 당뇨온 부부와 함께 갔던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장 좋게 여기는 이유는 네 가지가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장 좋은 여행으로 제가 머릿속에 기억이 남습니다. 그 네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땅. 두 번째, 만남이죠. 여러분, 유병성 목사님과의 만남은 정말 최고의 만남이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가이드를 열심히 해주겠습니까? 친구 왔다고, 또 친구 교회 장로님들 오셨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세 번째가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마 두 번 다시 경험해 보지 못할 여행의 과정입니다. 특별히 유병성 목사님의 자녀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호텔의 매니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 호텔에 가서 잤을까요? 자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잤죠. 당연히 잤죠. 아들이 거기서 매니저를 하고 있으니까 가장 좋은 호텔에서 우리가 돈을 내고 갈 수는 없는데 그렇게 좋은 호텔로 함께 인도해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결말입니다. 결말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어떤 결말입니까? 여러분, 한 교회가 건강하려면 목회자와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들인 당회원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많은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결국 이것 때문에 교회가 아픔을 경험하는데, 저희 교회는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함께 이런 여행을 계획했을 때에 참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부부들, 또 저랑 같이 함께 여행했던 그 장로님들 참 지금도 너무 좋고요.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또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 여행을 가장 중요한 여행,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여행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네 가지입니다. 목적지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만남이 너무 축복스러운 만남이었어요. 과정 또한 정말 행복했습니다. 결말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 가을 룻교여행 마무리 설교와 함께 여러분 접목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가을 룻교여행 제가 정리해 볼게요. 자, 목적지 어디였습니까? 두 가지 선택이었죠. 목적지를 설명할 때 제가 두 가지 선택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잘못된 선택이었고 하나는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뭐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간 거죠. 올바른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것. 목적지를 제대로 잡았어요. 누가? 루시. 누가? 나오미가. 이건요, 올바른 여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만남이죠. 이 만남은 두 가지 축복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누구를 인도하셨습니까? 룻을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뭐죠? 룻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축복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신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죠. 누구를? 보아스를. 보아스는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나본 적은 없죠. 그러나 어떡합니까?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누구냐? 물어보니까 나오미의 자부 룻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주신 축복인 거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과정입니다. 두 가지의 과정이었죠.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정직이었습니다. 누가 순종했습니까? 룻이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순종하잖아요. 이것은 어머니에게 순종했다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정직은 무엇입니까? 보아스의 정직이죠. 그냥 이방 여인 안으로 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자. 나는 1순위가 아니라 2순위다. 1순위에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 내가 결정하겠다. 얼마나 정직합니까? 유력자인데, 파워가 있는데 자기가 한꺼번에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정직하게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네 번째 결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두 가지 행복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좋아야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 좋았습니다. 만남 좋았습니다. 과정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말이 안 좋아 보세요. 그건 정말 괴로운 거예요. 예. 나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상두제일에 속해 있는 2부 예배에 참석한, 또 유튜브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마지막 행복의 결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깨달아 보자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에게 한번 도전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행복, 채움. 한 번 더 시작. 첫 번째 행복, 채움. 예. 첫 번째 행복은 채움이라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채움의 반대말은 뭘까요? 맞아요, 비움이죠, 비움. 여러분, 오늘 이 룻기 4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이 룻기 4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다 비움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다 비움을 경험했어요. 룻 보세요. 남편 사망했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큰 비움이에요. 나오미 남편 사망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비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들, 여러분, 여인들이 얼마나 그 혹독한 가난을 경험했잖아요. 가난은 우리 마음을 다 비우게 만드는 거예요. 예. 여인들이 이 가난의 비움을 경험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또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흑암을 경험했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빈 그 자체죠. 예.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비움을 경험했어요. 반대로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채움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오늘 룻기 4장의 마지막 부분은 뭐예요? 비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워졌던 그 인생들이 어떻게 채워졌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룻이 결혼합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채워졌잖아요. 13절에 나오죠.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습니다.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것은 비움이 아니라 뭐죠? 채움이죠. 채움. 남편이 죽었는데 새로운 남편이 생겼어요. 그게 뭐까지? 자식까지 채워졌어요. 예. 이건 진짜 행복이에요. 자, 룻을 보세요. 여러분, 이 룻을 봤잖아요. 나오미 보세요. 나오미는 뭐냐면 소망을 가졌어요. 소망. 나오미는 남편이 죽었잖아요. 다시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완전히 텅 빈 채로 살아갔는데 나오미에게 소망이 생겼네요. 16절 보세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서 품에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양육자가 되었어요. 예. 손주가 주는 기쁨, 이로 말할 수가 없죠. 벌써 손주 이야기하는 게 벌써 입에 걸리잖아요, 귀에. 예. 손주 이야기만 해도 밥 사야 됩니다. 진짜 밥 사야 됩니다. 손주가 주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빈 채로 살아가는 이 나오미가 이 손주를 향하여서 그의 양육자가 되는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 보세요. 혹독한 가난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여인들이 얼마나 놀라운 가난을 경험했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뭐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부요함을 경험하네요. 몇 절이냐? 14절 보세요. 여러분, 부요함이 경험되어지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세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뭐예요? 이미 그에게는 이미 비움이 아니라 부요함의 체험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비움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암흑이라는 비움이 있었지만 오늘 이스라엘에게는 놀라운 희망이 생겼어요. 11절 보세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죠? 여러분,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뭐예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같게 하시고 유력하게 하시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는 그 희망을 그들이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첫 번째 행복은 뭐냐 하면 체험이라는 행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많은 사람들은 가짐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가짐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도 내가 가진 것에서 행복함을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역설적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가진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채워주는 것에서 행복함을 찾을 것을 촉구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채움이에요, 채움. 예? 완전히 비었던 룻이 채워지잖아요. 나오미가 채워지잖아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채워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에서 소망으로 채워지잖아요. 예. 이게 뭐죠? 채워지는 것이 행복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진 것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한번 카운트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불평하고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가진 것에 행복을 찾는다면 평생을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나 있습니다. 항상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는 순간 어떡합니까? 우리의 행복은 순식간에 불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가진 것으로 행복을 점검하려고 하지 말고, 통장 가지고 행복을 점검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몇 평에 산다 이것 가지고 행복을 점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엇을 채워주셨는가?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무엇을 채워주셨는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채워주셨는가? 내가 다니는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채워주셨는가? 할렐루야. 예. 이 채움이 내 삶 가운데 발견되어질 때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룻기 4장이지만 룻기 1장 21절 한번 보실래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제가 채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온 이유가 바로 이 본문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가 돌아올 때 완전히 텅 빈 채로 돌아옵니다. 텅 빈 채로 돌아오잖아요. 사실은 이 며느리 한 명 데리고 오는데 그것도 어떡합니까? 반쪽 며느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는 며느리예요. 이방 족속입니다. 그 며느리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는 완전히 비어졌다, 완전히 텅 빈 존재라고 자기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아,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의 뜻이 즐거움이거든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불러달라고. 예. 마라는 무엇입니까? 마라탕이 아닙니다. 뭐예요? 마라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예, 그러니까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 즐거운 여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그가 얼마나 심각하게 비어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1장은 그렇잖아요. 1장 21절은 그렇잖아요. 이 룻기 4장에 가면 이 텅 비어 있던 나오미가 꽉 채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룻기 4장 14절 보세요. 한 번 더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예. 여러분, 자기를 향하여서 마라라고 불러줬던, 이 마라라고 부르기를 원했던 나오미, 그 옆에 있는 여인들이 어떡합니까? 이야, 이 나오미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어. 놀라운 일이 생겼어. 여러분, 저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채워지니까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름 부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예, 채워지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
그 비움을 체험으로 바꿔주셨다고요? 보세요. 찬송할지로다 나오미여,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들어갑니까? 텅 비어 있는 그 나오미의 심령을 꽉 채워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첫 번째 행복을 제가 체험이라고 잡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채워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차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로 진짜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채워지잖아요. 가짐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채워질 때 진짜 행복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행복이 경험되어지면 표정이 바뀌어요. 아세요? 여러분, 행복이 채워지면요 말이 바뀌어요. 여러분, 행복이 채워지면요 그림그리가 바뀌어요. 행복이 채워지면요 콧노래가 절로 납니다. 여러분, 행복이 채워지면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행복이 채워지니까 나오미가 알잖아요. 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셨구나. 여러분, 나오미만 아는 게 아니에요. 누굽니까? 나오미의 옆에 있는 여인들도 아는 거예요. 여인들도. 예. 나는 룻기 여행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런 행복이 상두제일의 성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행복이 채워졌을 때에 여러분도 알고 어떡합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와, 과장님 뭐 요즘 왜 이렇게 싱글벙글합니까? 왜 이렇게 좋아 보입니까? 그럴 때 어떡합니까? 채워진 그 행복자로서의 삶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삶 아닙니까? 그게 진짜 행복이죠. 그게 진짜 행복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채워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불신자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 룻기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에 이 두 가지 행복 가운데 첫 번째 행복, 이 체험의 놀라운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부부 안에서도 채워주시고, 아멘 좀 해보세요. 예. 우리 자식 가운데도 채워주시고, 예. 우리 경제적 부분도 채워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그게 진짜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예.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나도 목사지만 내가 목사로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는 이 행복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한다. 설교 잘하는 것보다도, 뭐 다른 거 잘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워주시면 이 체험은요 자동적으로 흘러넘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예?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1층과 2층, 또 우리 유튜브 앞에서, 또 우리 사무실에서 예배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런 이 놀라운 체험의 행복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자, 여러분 성경 하나 보세요. 이사야 48장 17절 화면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오늘 저는 룻기스를 보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이 엄청난 이 가뭄 가운데도 어떡합니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이에요?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룻을, 나오미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셨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익하도록 가르친다, 마땅히 행할 길을 보여주신다. 여러분, 룻이 이 보아스의 밭을 찾아갔을 때 우연했을까요? 여러분,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 보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요 우연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요 우연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땅히 해갈 길로 인도하심의 믿음의 발로가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죠?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룻기서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너가 채움으로, 내가 너를 채워준 것으로 인하여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길로 가는 것,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도제일의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채움의 행복의 길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보세요. 모든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하다고요? 유익하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책망의 말씀이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바르게 하는 말씀도 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 될 거예요. 모든 것 이 네 가지가 통틀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유익한 거야.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서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싸울 이유도 없고 불평할 이유도 없고,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채워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서로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부부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정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레슨입니다. 교훈입니다. 첫 번째 행복, 채움. 이 행복이 우리 상도제일의 성도들 가운데 정말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채워주고 난 다음에 나를 위한 체험이 아니라 채워서 어떻게 합니까? 철철 넘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채워지고 그도 채워지고 에브리바디 다 채워지는 것. 이게 정말 진정한 행복 아닙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두 번째 행복, 예수 그리스도. 아니 목사님 뭐 갑자기 룻기 이야기하다가 또 예수님 이야기는 또 왜 나옵니까? 여러분 갑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21절 22절 한번 보실래요? 살므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끝이 아닙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룻기서 말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룻기서에서 이렇게 다윗으로 마무리되지만 어떡합니까? 신약 마태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더라. 이게 여러분 신약입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고 이것이 뭐죠? 이게 여러분 룻기서가 이 신약의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족보책 보면 누가 나옵니까? 다윗 나오잖아요. 다윗은 왕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다윗이라면 이 족보책을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요 딱 내가 왕이 되는 순간 족보책을 딱 찾아서 합니까? 룻을 완전히 빼버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왕족입니다. 왕의 족보입니다. 뭔가 혈통이 순수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좋아야 돼요. 당차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견주어서 충고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떡하니 들어가 있습니까? 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룻이. 이건요 왕의
족보로서는요 수치예요. 제가 왕이었다면 딱 그냥 그 족보부터 딱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고민했어요. 왜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 가문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정말 좋은 혈통을 통하여서 딱 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순수 혈통으로 딱 나와줘야 이게 모든 사람들이 막 그냥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박수 칠 텐데, 중간에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떡하니 들어가 있잖아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네는 빼고 싶지만 하나님은 네 생각처럼 그렇게 인간의 혈통이라든지 인간의 학벌이라든지 인간의 모습과 됨됨이를 보면서 어떡합니까? 족보에서 뺐다 넣었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하기만 한다면, 아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절대적인 신앙이 확실하다면 누구든지 그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개방적인 족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룻기 족보와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요,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또 그 전적인 은혜에 반응하는 백성들을 기록한 거예요. 예. 여러분, 룻기가 얼마나 중요하면, 만약에 여러분 룻기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룻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과거,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어쩌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예. 제가 여러분을 어디서 만났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여러분 룻기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떡합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인류의 최고의 행복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아스, 여러분, 이 보아스는요 잃어버린 가정을 다시금 회복시켜 줬잖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가문을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 왕국을 새롭게 세우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행복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영원한 나라의 진행 가운데 쓰임받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가짐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졌냐고 물어보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그게 진짜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꽉 채워진 상태라면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곳에서 일을 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행복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은요, 이 체험으로부터 행복이 시작되잖아요. 체험으로부터 행복이 시작되고,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행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물질이 최고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친구가 제일 좋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우리 가정이 최고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취미생활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은 그런 곳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몇 가지 축복을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만족을 누리며 삽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참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 행복의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이 행복의 시작은 날마다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시작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시작하는 거예요. 또 주일마다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모였을 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루키스를 다 정리하면서 하나님, 우리 상도예리 성도들 가운데 두 가지 행복, 예? 체험의 행복, 예수로서의 행복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목양실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한 주간, 또 이 기도의 제목이 코로나 중에도 그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